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텐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큰 축복과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 코로나19, 경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등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에게는 지혜와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치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는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자라 어떠한 시련에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사랑으로 덮으실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둘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맞으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고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먼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 있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간은 형제인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그 갈망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형제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부부 관계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는 초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인데요. 부부는 서로를 잘 알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를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같은 침대를 쓰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부부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은요, 여느 부부들처럼 참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여인 중에서는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신뢰하는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들고 종은 하란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리브가를 만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리브가와 이삭의 첫 만남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때 이제 이삭이 뭐라고 있었냐면 들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삭이 굉장히 외로움과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는데 이제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하란으로 갔던 종의 무리가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 될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로 다가가니까 낙타를 타고 오던 리브가가 종에게 묻습니다.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냐? 당신의 남편 될 사람이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가지고 노울을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게 되고 종이 소개를 하게 되고 이삭이 기쁘게 리브가를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살게 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어머니를 사별하고 난 이후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이삭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되었던 것은 이삭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과 떨어져서 수백 킬로 떨어진 낯선 땅으로 혈혈단신 리브가가 오지 않았으니까 참 외롭고 힘들었을 텐데 그때 사랑하는 남편 이삭이 리브가에게 힘이 되어줬을 거예요.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하게 되고 이삭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이제 20년 후에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근데 정황을 살펴봤을 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고 소원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요, 부부가 자녀에게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 정신의학자인 나오미 로젠블라트가 하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감정적으로 실망한 부분을 편애하는 아이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상받으려는 자연스러운 유혹이 우리에게 있다. 배우자에게 체험을 받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체험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편과 친밀하지 않은 아내들은요, 흔히 장남과 감정적으로 결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이삭과 리브가도 자녀를 편애를 했잖아요. 서로를 향해야 될 사랑이 이제 자녀에게 향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향하지를 못하고. 이것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이 단서라면, 또 다른 정황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장자로 축복을 하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장자가 될 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의 큰 행사이고 축복의 행사인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삭은 리브가와 논의하지 않아요. 그 예언이 있고 리브가가 그 예언을 받았다면 한 번쯤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삭이 그것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구나,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혼한 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던 두 사람이 이렇게 소원해진 걸까? 몇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성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을 보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에 이삭은 반항하지 않아요. 또 결혼도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하고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넘겨줘요. 소극적이고 다투지 않으려고 그러고 수동적인 모습을 이삭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리브가는요, 그에 비하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이 어디였냐면 우물가였는데, 우물가에서 리브가가 한 행동을 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적극적이에요. 물을 달라고 종이 요구를 하니까 물을 주면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낙타가 굉장히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 낙타들에게 물을 다 줘요. 부지런하고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은 리브가를 활동적이고 원기왕성하고 기업가적 정신이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음식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보고 큰 손이다. 리브가가 좀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고향을 떠나올 때 이제 종이 그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도착해가지고 온 목적을 말하고 리브가가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럴 수 없다. 적어도 며칠은 이제 헤어지면 언제 볼 줄 모르는데 이별의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종이 무조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그랬을 때 리브가가 흔쾌히 자기도 다음날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낯선 곳을 향해 떠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리브가의 이런 모습에서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낯선 곳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다가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제 남편을 속여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리브가예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이 바로 리브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로 다른 성격이 이렇게 부딪힌 게 아닐까. 처음엔 이게 매력으로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리브가는 이삭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유, 저 답답한 양반. 근데 또 이삭에게는 리브가가 어떻게 다가와요? 저 여자 너무 세.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사이가 점점 멀어진 게 아닐까. 어떤 분은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삭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그랄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뺏길 수 있는 실제 사촌 여동생이긴 했지만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라고 못 부르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라고 못 부르는 일이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이때 리브가가 굉장히 이삭에게 실망한 게 아닌가. 모든 것 버리고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큰 실망감. 이것을 마음에 오랫동안 담아놓고 풀지 못해서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닌가. 이것들이 이유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요, 또 실망감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 되어져 가요. 함께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른 성향과 서로에게 실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다 보면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삭을 봅시다. 이삭이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을 해서 이 잡은 음식으로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먹고 너를 위해서 축복해 줄게. 아들이 장자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님의 예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이 예언과 좀 정반대의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가 그 예언의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고 이삭에게 전달하지 않은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럴 경우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같이 뭔가를 해나가야 한다면 그들을 잘 전해가지고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만약 이삭이 리브가에게 듣지 못했다면 전하지 않은 리브가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 이삭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씀을 읽고 생각해봐도 이 중요한 문제를 리브가가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삭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진지하지 않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와가 아담이 전해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삭의 판단력이 너무너무 흐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삭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어요. 눈이 어두운 것은 이제 그가 노화가 됐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때가 한 100세는 훨씬 넘었고 100세 한 중반쯤, 정확하기는 모르는데 100세가 넘고 아직 150세는 안 된 쯤 됐다고 보는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앞이 안 보이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앞이 안 보인다라는 건 뭐와 연관을 많이 지을 수가 있냐면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섬길 때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시대였어요. 그 말씀을 알려주면서 사무엘 기자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 제사장이 그때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웠잖아요.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도 방치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집에 누워있고, 그것을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삭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과 반대되는. 왜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거든. 이삭은 마음에 안 들거든요. 에서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삭이 생각하기에 장작감은 에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세의 아들들 중에 겉모습만으로는 큰형이 왕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게 아닌가. 23절은요, 직접적으로 이삭의 분별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줘요.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팔에다가, 에서는 털이 많았는데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와요. 아버지, 저 에서예요. 쌍둥이긴 했지만 목소리가 좀 달랐나 봐요.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인데 에서라고?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래가지고 확인을 하지만 야곱인 줄 몰라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삭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뭘 보면서 또 알 수가 있냐면, 원래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는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아들이 둘이니까 이 에서와 야곱을 불러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즉 에서만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축복 의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몰래 급하게 지금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게 지금 합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왜 이삭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삭의 관심사는요, 오직 먹는 거였어요. 이삭은 먹는 즐거움, 먹는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를 왜 좋아했어요?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주니까 에서가 좋은 거예요. 또 오늘 또 축복해주기 전에 맛있는 거 가져오라 그래요. 어떤 분은 진짜 이 사람이 축복에 관심이 있었나, 축복을 빌려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이런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오버랩돼야 됩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에서가 좀 오버랩되지 않아요? 죽 한 그릇에
당장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와 팔아버렸던 에서와 먹는 것에 욕심을 부리는 이삭과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에 취해 있고 먹는 것을 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삭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요. 아내 리브가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어요. 몰래 들어요. 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몰래가 있게 되면요, 그건 건강한 부부가 아니에요. 남편 몰래 아내가 하는 일이 있고, 아내 몰래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그건 두 사람의 건강성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속이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대화가 없는 사이니까 몰래 뭔가를 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사냥하러 나가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걸 다 알려줍니다.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라. 야곱이 어머니 그러다가 나 큰일 나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저주받아요. 야, 저주는 나한테 다 돌리고 내가 다 해줄게. 에서 옷 일단 입고 짐승에 털을 붙이고 엄마가 음식도 맛있게, 너희 아버지 내가 식성 알거든,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야곱을 들여보내요. 그리고 리브가의 계획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참 재밌는 게 보면요, 이삭은 에서에게 내 아들아 이러고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이래요. 편애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자,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또 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속인 거죠. 에서의 옷을 가져와가지고 에서 몰래 꾸민 거니까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요. 남편이 무산시킬 뻔했던, 남편이 망가뜨릴 뻔했던 큰일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근데 그 일을 리브가가 바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럼 리브가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까 잘했다라고 변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리브가도 지난주 야곱의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건데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죠? 에서는 이삭과 비슷하고 야곱은 리브가와 비슷한 잘못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얻어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리브가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진짜로 리브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가장 의식되어지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리브가의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짓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되잖아요. 야곱도 그러고. 야곱은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인 죄로 고향을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돼요.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근데 진짜 리브가가 저주받은 삶을 살게 돼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27장 마지막으로 사라져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야곱도 그렇고 아내들의 죽음을 다뤄줘요. 성경에 등장했다면 아내들의 죽음을 다뤄주는데 슬퍼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리브가에게 대해서는 그런 기사가 안 나와요. 심지어 이 야곱의 유모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래서 슬퍼했다라는 기록은 나오는데 어머니가 죽어서 장사질했다라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야곱을 그 이후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거짓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소원해진 것은 성향 때문일 수도 있고 실망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유사해요. 이삭과 리브가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이삭은 예언을 어기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고 리브가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이 두 사람 다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둘 다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리브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두워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하나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반석의 부부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부부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 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부부가 여러분 멀어지다 보면요,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친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지만 부부가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요, 그 간격이 좁혀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보여주는 그 문제들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인가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앞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가족인 우리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부에게 필요한 모습이 있어요. 함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친밀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되는 부부, 하나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보겠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반석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친밀하고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고 서로에게 실망하는 일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쾌락과 욕심을 쫓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거짓말에 우리가 빠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에서 떠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의 공동체도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림으로 서로의 관계의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배하면서 믿음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 땅의 귀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7호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과 수요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반석에 세우신 TV를 치시면 그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거기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및 성경봉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주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